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요,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하면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그 삶의 회복입니다.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어디 있냐면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되고, 또 믿음이 된 부분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 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야, 너는 여기서 조금만 더 믿음이 잘하면 되는데 여기서 믿음이 잘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막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사로 나서 육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미지듯이 아픈 거죠. 그 다음에 반면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 있어요. 야, 너 정말 훌륭한 믿음이다. 넌 정말 나를 제대로 믿는 믿음이다 하고 칭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주 크게 예수님을 칭찬하셨잖아요. 나 이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복음사역 했는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백부장 같은 사람 나 처음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탐복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똑같이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은 똑같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병고침 받고 한다는 믿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내 딸이 해당장 야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와서 내 딸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해당장 야외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그런데 백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백부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내 하인에게 손 얹어서 중풍병 고쳐주세요 하고 백부장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만 하면 우리 집까지 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고침받습니다. 중풍병에서 취함을 얻습니다 하고 딱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신분에서 이야기해요.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으로 사고 명령으로 죽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병고침을 명하시면 내 하인 그대로 낫습니다. 이거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시라는 거. 안 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그 백부장 믿음을 보고 막 칭찬을 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내가 내 씨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렇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드디어 출발해서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나요? 처음에 약속을 붙들고 간 믿음이었지만 애굽에 도착하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옮겼어요. 애굽 땅 옮기다 보니까 또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거짓말 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요. 그 사항들이 아브라함에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자기 아내하고 자기하고 사이에서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기다려도 약속의 자녀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숱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칭찬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냐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너와 사라 사이에 아이가 있다. 씨가 있다. 기다려라. 씨가 있다. 기다려라.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면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갈팡질팡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죠. 어둠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 안 하면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이삭을 망설임 없이 번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난 이제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를 벗이라 칭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온전히 네가 신뢰하는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게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안 믿어져요. 그래서 희미합니다. 의심도 들어와요. 막 갈등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를 해 주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행함이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믿음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요,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반드시 거기에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이 귀한 교훈입니다. 어느 한 아이가요 나무를 잘 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무를 잘 타니까 다람쥐같이 그냥 나무를 쫙 타고 나무 꼭대기까지 쫙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는 기분 좋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높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겁이 나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거기서 막 이제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쭉 그 나무 밑으로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이제 어떤 아저씨가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야, 거기 걱정하지 말고 너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 테니까 아무 일도 없어. 그 아이가 꿈쩍을 안 해요. 뛰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은 그래도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나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서 울지만 말고 겁먹지 말고 나 믿고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 테니까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거기서 눈을 징긋 감고 밑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건장한 아저씨가 탁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아빠야, 아빠.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아무리 동네 아저씨가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걱정하지 뛰어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아빠를 믿은 거죠. 아빠를 믿고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의 말을 믿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아빠의 말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뛰어내리니까 아빠가 탁 받아가지고 감싸줬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잖아요. 다른 어느 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를요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더군다나요 우리에게 약속한 거 믿는 게 더 중요하죠. 자식이 아버지 앞에요 엇박지를 수 있고 아버지를 겁박할 수 있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 앞에 딱 도움받으려면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한 거 있으면요 약속한 거 들이대고 아버지 나 도와달라고 막 강구하고 간청하고 구하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쉽게 적용해서 말을 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뭐냐면은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를 제가 수정을 합니다. 스가랴서 제가 7장을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7장이요 8장입니다. 그 8장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나와요. 그게요 7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분명히 임마누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나를 절대로요 떠나지 않고 그분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 죄인가를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린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는 자꾸 거짓말 치고, 우리 속에 자꾸요, 욕심이 생기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살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죄예요. 우리는 이것들을요, 우리는 똑바로 보고, 우리는 똑바로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신앙이 아니죠. 그건 나를 믿는 거죠. 나를 의지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알맹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이요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끔요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언은 위로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질 거라 이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을 거라 이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알고요. 그들의 심령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의 마음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무뎌졌을 때 그들이 현실을 바라볼 때는요. 그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상태에서 우리 미래를 한번 바라보세요. 소망이 있는지. 소망이 없어요. 지금 내 사업에 대한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업에 대한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접어버려요.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가정을 포기해버려요. 내 삶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내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에레미야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는 반드시 소망이다는 거예요. 소망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소망을 갖고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입니다. 내 삶의 모든 회복이에요. 우리의 가족의 모든 회복입니다. 그 모든 회복의 역사는 우리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딱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요. 분명히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요. 가정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요. 사업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요. 건강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어떤 분이 안타까운 마음의 심정을 고백하는 걸 제가 잠깐 이제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참 자기의 그 남편이 자기 삶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삶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위로를 좀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남편이 힘을 얻고 이렇게 좀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내 남편이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 만나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거기서 뭘 얻느냐면 소망을 얻어요.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회복에 대한 소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의 현실이 우리가 각박하고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지금의 현실이 우리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의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당장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을 첫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기도할 때요, 우리 입에서 항상 고백되는 고백이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그 말이 항상 따라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수식이 꼭 따라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수식이 중요합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너무 소중해요. 이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 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 절대 안 망합니다. 그것도 누구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에 그게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거예요. 넌 사랑하는 내 딸이라 이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라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자식 버리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외면하는 부모 없어요. 자식의 괴로움을 외면하는 부모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제가 오늘 TV 풀에 나오더라고요. 23살 먹은 딸이 암으로 고통받고 막 힘들어하면서 투병 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 투병 생활 하려니까 지금 같으면 그래도 국가에서 지금 암 이렇게 지급하면 옛날보다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지금은요, 그게 잘 돼 있어서. 근데 그전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딸이 그 암으로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내 딸은 아직까지 앞날이 창창한데 내가 내 딸에게 해줄 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딸 대신 내가 그 암병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암병이 나한테 오고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거. 그리고 내 딸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면, 이 마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뭐가 와요? 회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요,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달려가요. 그러면요, 에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말했죠.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만난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8장에는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우리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70년 후에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거 보면 참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뭔가를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들어가서 보면은 아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한 부족한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주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믿음이 흐려져요. 그래서 양자를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사라 사이에 씨가 있다. 그 네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아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만사형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만사형통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자꾸 갈 때와 같이 흔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흔들리지 않고만 가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갑니다. 항상 신앙생활이에요. 역동적이에요. 힘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셔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은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면요, 딱 두 가지에서 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요,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긍정적인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져다 주셔요. 자,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야곱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끝낼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결과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축복을 주셔서 라반이 갑부가 됐어요. 그래서 라반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뭐라고 하냐면 복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복덩어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들어온 이로부터 모든 일이 다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갑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 내가 있으면 반드시 분명히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은요, 제가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인데 이분은 분명한 확신이 있더라고요. 어떤 확신이냐면 어느 식당에 어느 가게에 가도 자기가 딱 가면은요, 텅 빈 가게에 사람이 빠글빠글 안 돼요.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식당에 이제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보니까 한가해요. 사람이 없어요. 아유, 한가해서 참 좋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조금만 있어봐. 저보다 이제 연배가 한참 높으니까 이제 반말하거든요. 윤 목사 조금만 있어봐. 사람들이 빠글빠글해. 두고 봐. 그러더라. 아니, 그러니까 조금이니까 사람이 주변에 바글바글 식당이 꽉 차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람이 다 찼네요. 아니, 이거 지금 저녁 먹을 식사 시간도 아닌데 왜 사람이 다 차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가면 사람 없는 데서 사람이 따라온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식당 하는 집도 보니까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주인 권사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상하게 우리 집에 손님이 없다가 조 목사님 와서 밥 먹으러 오면요, 사람들이 꽉 차서 모인대요.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축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요, 본인이 이런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인정해. 그 주변 사람이 누굽니까? 라반이에요. 라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아, 저놈의 자식이 우리 집에 딱 들어온 뒤로부터 우리 집이 모든 게 잘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술술 풀려나고 우리 집이 갑부가 됐다. 이거 저놈 참 복덩어리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외삼촌 라반은 갑부가 됐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10번이나 있잖아요. 사기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걸 알고 결단을 딱 하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나오려고 작정을 하니까 라반이 복덩어리를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다시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너 나하고 함께 하자. 좀 더 일해주자.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딱 결단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 이제부터 내 몫을 챙기겠습니다. 내 몫을 주세요 하고 외삼촌 라반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때 제안한 것이 뭐냐면, 삼촌, 이제 삼촌의 양떼와 염소의
때 중에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거 검은 것들은 전부 다 자기 내 소유로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내 소유로 인정해달라.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거 검은색 있는 거 이건 전부 다 내 양떼로만 인정을 해달라.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아버님은 그래 인정해주겠다. 근데 외삼촌 아버지 보통 사람입니까? 셈이 빠른 사람인데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거 검은 거 있는 거 야곱에 그거 남겨주겠습니까? 하나도 안 남겨주죠. 그 이제 약속한 그 순간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거 검은 거는 전부 다 빼고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저 그 자식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에게 있는 거는 흰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흰 거하고 겸해봐야 검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검은 거 나올 확률이 하나도 없어요. 얼룩무늬 있는 거 나올 확률이 하나도 없어요. 흰 거하고 교배시키면 하나도 안 돼요. 라반이 머리가 그 정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부 다 빼버렸어요. 오케이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 멍청한 놈 했죠. 그런데 야곱에서 나온 그 생각이, 그 아이디어가 야곱에서 나온 아이디어일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곱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꿈의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건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먹을 거 있는 거 이런 거 어렵지 않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우리 조상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분명히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 야곱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야곱을 도와주시는 거죠. 어떻게 도와줘요? 야곱이 애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사기당한 것을 하나님은 싹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회복시켜줘요. 근데 나중에 자기 사촌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촌이 뭐라고 말하냐? 야곱 저놈 저거 도둑놈이야. 우리 아버지 거 도로 다 뺏어갔다고. 나중에 그 말에 성경에 보면 저놈 우리 아버지 거 재산 다 가져갔다 이걸.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저기 뭐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래서 좀 살찌고 든실한 양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염소가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살구 껍질 벗긴 거 있잖아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갖다 물 위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그들이 겸하고 하면은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아롱진 거 나오고 얼룩무늬 있는 거 나오고 검은 거 있는 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뭡니까? 야곱의 곳으로 다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디서 오냐면요.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실 때 우리에게요.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설교를 통해서 예배 시간이라든지 뭘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이요. 내게 뭔가를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주실 때 우리는 그걸 순종하고 붙잡고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정도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감입니다. 영감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감을요, 우리가 바로바로 캐치했고 그것이 성령이 주신 영감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인지 그게 사실은 구분이 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건 뭡니까? 우리가 꾸준히 훈련을 하다 보면 임상이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샘 말로 말하면 10번의 자기의 영감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9번은 땡감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9번은 땡감인데 한 번에 영감이 딱 오니까 한 번 영감 온 거 그것 갖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게 내 믿음이 흔들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회복의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회복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사람 찾아가도 한계가 있고요. 그 환경 바라본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간단하게 제가요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갖다 줍니다. 가장 좋은 선물로 분명히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제가 그냥 포인트로 간단하게 줄인다면 4개예요.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 삶의 힘든 문제도 결국은 누구 때문에 찾아와요? 하나님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부족한 것 때문에 스텝이 꼬이고 일이 꼬이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회복되게 하는 중요한 비결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스텝으로 꼬아놓은 걸 하나님은 분명히요 회복시키시고 정상으로 돌려놓으시고 더 낫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은 가져다 주십니다. 이걸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안 되면 믿음으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요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회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요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